이 사망이 없어지는, 우리 찬송하잖아요. 부활 찬송. 사망에서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고. 부활주일날 부르잖아요. 찬송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부르니까 부르죠. 그 안에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육체. 저번에 다 이야기할 때 다 까먹었을 거예요. 몸.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호라 공고하도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이 사망이 여기서 뭐가 나오면 자꾸 죄가 나오니까 못 믿게 하니까. 이것이 부활되어야 그게 안 나오는데 부활 안 됐으니까. 그래서 8장에 가가지고 속량 좀 시켜달라고, 없애좀 달라고. 여러분 이 몸 이야기 할 때와 이 육체 이야기 할 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생명의 몸이에요? 생명의 몸. 신령한 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못 박힌 거예요. 여기도 박혔지만 여기도 목적은 여기도 박힌 거예요.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주기 위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새벽에 가보니까 무덤에 천사만 두 천사만 있고,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두 천사만 있고, 뭐는 없어요? 세마포만 있고. 그 시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살갑, 그래서 도마 앞에 가가지고 제자들 앞에 가서 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만져보라고요. 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도 그걸 통과하셨죠. 예수님은 이것이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사망이 없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것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이것은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로 갔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게 땅으로. 그렇지, 흙으로 가죠. 먼 위치로 돌아가죠. 우리 인생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몸만.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거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흙으로 돌아가는 장례식을 하는 것은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잠잔다고 표현하셔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워야죠. 깨우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활이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음부에 있는 자들을 깨워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분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한다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로 가느냐 하면 기존에 여러분이 믿는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종교.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신이 돼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뭐예요? 믿는 자, 즉 섬기는 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고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과 육이 이게 부활함으로 이 몸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완전해져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잠자는 자에게도 필요하고요. 또 살아있는 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종말론 쪽에서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냥 가다가도 슉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 육체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휴거가 누구에게 먼저 본을 보였느냐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본을 보였어요. 누구지요? 에녹. 그렇죠, 에녹. 육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또 누구 있죠? 선지자로서 엘리야. 그 두 분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구나. 그래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 뺏었어요? 엘리야 거 뭐 뺏었어? 엘리사가 옷. 그것도 그거 뭐예요? 잡았잖아요. 그게 뭔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더 큰일 했어요? 엘리사가 더 큰일 했어요? 엘리사.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과 성령님 받은 자의 관계예요. 아, 그게 성령. 여기서 각종. 그 그것이 성령이라는 말씀. 뜻이죠. 말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한 줄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의 대신해서 우리에게 준 보혜사 성령, 그것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더 큰일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그거 안 나오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 다 헛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모회자 몇이 안 되고 이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신학교지만 진짜 핵심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까 그 말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을,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제사할 수 있는 권세도 성령 받으러 그러면 제사함을 너희들이 죄를 놔두면 그대로 있고 죄를 사하면 사하리라고 했죠. 그 엘리야보다 이사야가 더 많은 일을 했죠, 그죠? 그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들이 큰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바로 전달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성경신학, 성경해석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바뀌어져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엘리야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옷 준 거 뭐 이걸로 그냥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서 그 뒤에 감춰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뭐는 알 수 있지만 지식은 많아요. 겉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뭐 노래서도 외우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다 헛거예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지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래서 제가 늘 분류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삶,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셔야 돼요. 먹고 사는 삶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머리 쓰면 안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마음을 써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거지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남편이고 여기가 아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으로서 우리는 아내로서 여기로 마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가 꼭 필요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생명 없는 지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내 관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암만 설교를 해도 저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듣는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교수들을 영화롭게 해요.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는 랍비라고 하지 말아야 그랬잖아요. 랍비라는 이야기는 선생이거든요. 거기는 오직 예수가 선생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내 제자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지만 저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내 제자가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단 그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엘리야와 이사야의 관계 속에서 그 들림받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누구라고? 저는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것이 복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과 관계인 것을.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 장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례식. 이 장례식이 우리가 몇 번 장례식을 해야 돼요? 응? 2번.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할 때 이 육체가 흙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죠? 우리 숨을 멈추는 것만 장례식 생각하죠. 여러분 다른 장례식 하나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사 지낸다고 그러죠. 다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봅시다. 여러분이 이것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이거는 잘 알아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만이 뭘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그거 누구 이야기 하느냐면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든 배경의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적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지만 그 왜서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에서 완성본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헛거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했다고요? 신생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죽으심. 여러분 장례식 해야 돼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성경 재미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장례식 시키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하나 예수님이 아버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관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 내 관점으로 세상 지식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었다고 설교 잘했다고 하고 잘 가르쳤다고 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는데 저 우리 노예에 있는 이제 다른 저쪽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여기 이야기하지만 나 지금 진짜 지금 내가 지금 어디 가도 떳떳하게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고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확신 없이는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그 음악을 가르치던 우리 목사님이 그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그래도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인데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원로 목사님 와가지고 밤에 호텔에 와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그래도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천국 있습니까? 한국에 이름만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두 분이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붕해했대.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그 당시에 구원파에서 네 구원받아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래가지고 끌어갔잖아요. 구원파들이. 진짜 예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참이라고 되는 그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참. 왜 참 하나님 이야기하는지. 가짜 하나님도 많다는 건데.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달리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과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원문은 똑같은 단어 써요. 데오스를 써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이렇게 할 때 원문은 데오스예요. 우리가 쓰는 하나님 쓰는 데오스. 그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참말 거기 막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잖아요. 뭐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파테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이 관계성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장례 장사 2번 지내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속해 있던 그 삶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장사.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물에서 나갔다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의심해가지고 쭉 빠졌죠. 그러면서 뭐 해달라 그래 예수님한테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그게 세례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방주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진짜 성경 몰라요. 여러분 기적으로 보잖아요. 나와 상관없잖아요. 베드로와 상관이 있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냥 물 위로 걸으니까 그래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를 건져서 그걸로 끝났잖아요. 내 삶하고 연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 헛거지.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물 위로 걸으신 구원자 나를 구원하소서. 나 내가 뭐 하냐니까 물에 빠졌을 때 뭐 한 거예요? 장사하고 다시 뭐 살아난 거. 그래서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내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래 죽었던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는 것도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활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부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은 부활로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그래서 이것이 사망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다시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 진짜
잘 발견하셔야 돼요. 상고하시.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저 이야기 하잖아요. 93년도서부터 2016년도에 그때까지 우리 못 알아놓던 모든 책들 어지간한 거 다 버렸어요. 하나님 거기에 생명 없다. 그거 니하고 나하고 뭔 상관? 다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옷에 바꾸어서 쓰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어든 뭐든 다 바꾸어서 쓰셔요. 하려면 다시 해요. 그 작업이 되어지지만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는 모든 목사님들, 슬퍼젤 목사님들이라든가 아까 이거 뭐 존스토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걸 다 겪은 분들이에요. 다 겪은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걸 겪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겪고 나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진짜 그 위에 올려놨을 때 바로 가지 않는 우리 인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때 항상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진짜 선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 바른 선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돼요? 그래서 설교가 돼요. 내가 뭐예요? 풀어요. 누구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풀어요. 그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아버지께 와야 되는데 그래야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자꾸 뭐예요? 침체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 쌓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나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나 죽겠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서요. 거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안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러죠. 그걸 모르죠. 왜?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하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들이 아까 그 주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내용들이에요. 삶이 없이는 제일 우선 삶이 먼저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요? 보호 못해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면 항상 전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성경 안에 뒤에 창세로부터 감추어놓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있는 그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그 자유라고 대해서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 잘못 이야기할 때 막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장례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사 2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만이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로마서의 세례라 그것이 바로 뭔 이야기냐 하면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우리 창세기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될 때 뭐 받았어요? 열국의 아버지. 할례 받았잖아요. 모세도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할례 했잖아요. 세례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호적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그래서 장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가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누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꾸 내가 살아나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지났나요? 아니요. 50분까지.
이제 20 40분이니까 2시 다 됐네. 2시 40분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제스처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깨달은 부분으로서 하나씩 뭐 이 관찰하고 이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로 관점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그리고 한번 또 설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 2시간 남았으니 두 번 강의 남았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점수로 연결되어야죠. 그러니까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뭔 작업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봐야만이 아까 이게 봤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들림받을 때의 강경성 왜 그 옷이 받았어서 그 옷 때문에 옷을 그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복음하고의 어떤 관계인가 믿음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먼저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름뼈 사건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있는 2장에 있는 갈비뼈 사건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37장에 나오는 마름뼈 사건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과 나와의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석에는 그거 이해 안 나와요. 여러분 암만 찾아봐도 정확한 의미가 안 나와요. 생기가 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그런 것들 이게 다 보시오. 그것이 뭐 하는 사건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면 그냥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과 엄청난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마름뼈 사건 그냥 사건 아닙니다. 그거는 숙제로 남는 거. 그거는 부활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든지 그것을 다 이룬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감춰진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진짜 참 하나님이 이거구나. 가야 돼.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요새 거기는 또 히브리 뭐 하부탄가 그거 가지고 또 유혹하잖아요. 네? 히브리 하부탄 히브리 교육법을 가지고. 히브리 또 그것도 왜요? 그가 또 유혹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로 가는 거야.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꼭 해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제출하시고 또 설교가 되면은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